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추기로 작정한 빛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모세 얼굴이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모세도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 보니까 죽이는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 그랬습니다. 얼굴 모양이 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신성한 거룩한 얼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거룩함을 보고도 죽였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화했다 이렇게 된 걸로 봤을 때 참 신비로운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덜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으로 진짜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사야에 보면 35장에 전언자가 뛴다 그랬거든요. 안전병이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인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인가 싶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사역할 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하수인들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보내서 흠잡을 것을 좀 찾아오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와 같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너희도 그 제자가 됐단 말이냐 하면서 막 역정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세례 요한한테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종들이 그들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세례나 했더니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였어요. 마태복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옛날 복음생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거죠.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바탕으로 만든 찬송인데 세례 요한이 우리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준 세례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아니면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회개 안 하고 세례 받겠다는 사람들 뭐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곧 회개한 자가 받는 거다라고 이제 세례요한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인데 그러니까 요한이 한 거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고 외치는 거고 이 독살 새끼들 하면서 막 뭐라고 저주한 거고 그리고 세례 준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한 것도 없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포와 세례가 얼마나 강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전과 다른 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가 얼마나 달랐던지 자연스럽게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그리스도신가?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보니 아니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역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여자가 난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요?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리스도인가? 즉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은 아마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생각할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 수백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던가 올해 돌아가셨던가 그랬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하여튼 국가적인 장례를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비교가 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 엄청난 능력 있는 말씀 증거자였지만 그리스도신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능력과 세례 요한의 그 권위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주었던 그 영적 충격 혹은 감동이 얼마나 컸을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빛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에 주시는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본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칭 그리스도가 몇십 명이라고 그럽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례 요한 발바닥도 못 따라갈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고 빛은커녕 어둠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5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실 텐데 여기 빛 이거 광도를 할 때 록스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룩스노스 이런 말인데 불을 말합니다. 등불. 그러니까는 자체 빛이 아니라 무언가의 원료에 의해서 이게 태워야 힘을 얻어야 빛을 발하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전기불이나 이 등불이나 촛불 같은 거 이런 거 말합니다. 이거는 뭐 전기를 쓰든지 기름을 태우든지 이래야 불이 나죠. 근데 우리 주님 말할 때 그는 이 빛이요 할 때 빛은 자기 발광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처럼 스스로 빛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요한이 빛나 보여도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거를 요한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를 보고 성경이 뭐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발광을 해서 빛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빛을 내주실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게 타락의 상태라 그랬고요. 이 어둠일 때는 빛을 못 알아보는데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성경이 뭐냐면 인도하여 드렸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빛이 있는데 어둠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서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빛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은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밝아도 기껏 해봐야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숭배한다거나 사람을 떠받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예의를 지키거나 또 서로 훌륭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박수는 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메시아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올려놓는 것은 죄 중에 죄악입니다. 요한은 7절에도 보면 말했지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저 사람이 빛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 나사렛 예수가 빛이구나.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게 하라고. 그러면 요한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요한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사복음서 다 뒤져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했을까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실제로 믿게 됐습니다. 자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제자들 중에 둘이가 요한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다고요. 희한하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안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훌륭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설교를 한 적도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참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이 다시 설교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봐보세요. 요한이 말하면 나를 통하여 나는 빛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제자들조차도 나를 혹시 메시아가 싶을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진짜 메시아를 보고 따라갔다고요. 근데 당시에 재밌는 거는 당시에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공포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세례요한만큼 설교도 안 했어요. 마태복음 4장 하면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설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뭔가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라고 알고 따라간 사람이 있다. 제자된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요한복음 말씀은 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봐라 저분이 메시아다. 강력하게 말이죠. 저분을 믿어라 이래야 되는데 희한하면 그런 설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설교 안에 예수님을 믿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지만은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나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사람이다. 당신들의 죄 이만큼도 나는 져주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의 죄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메시아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는 무죄아니에요. 그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뿐이지만 나는 나의 죄조차도 털끝만큼도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가 메시아와 메시아 아닌 그럴듯한 인간들을 차이내는 영원한 차이, 그 간격이에요. 맞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냐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가 보통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율법적이지만 세례는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씻는다는 말 많이 나오죠. 이거는 소위 잘해봐야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게 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대지상들로 씻고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물로 씻는 것 정도는 육체, 즉 의식적인 정결함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이 유대교에 되어 있다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 이제 내가 종교적 차원에서 내가 바뀌었다. 나는 이제 의식적으로 즉 제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결함을 받았다. 이런 표가 세례거든요. 유대인이 하는 세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단번에 죄의 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이렇게 했어요. 짐승 안 바쳤는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지 않은데 회개에 이르는 세례라고 했어요.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세례는 한술 더 뜹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메시아가 오면은 이 예표였던 것들을 성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아시겠죠? 왜? 신앙관에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와, 이건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번제를 드리지 않고 물에만 들어갔다 오면 용서를 받아? 이게 회개의 표야?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거기서 하나 더 하는 말이, 근데 내가 하는 세례 정도는 이건 그리스도가 줄 세례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했어요. 불로 확 그냥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사람을 새롭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야, 그러니까는 물에만 들었다 와도 이게 그리스도인가 싶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 모실 때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이분이라고. 내가 그동안에 나한테 세례받으러 온 너희들에게 한 설교한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 이러면서 쩔쩔매기를 뭐라 하냐면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한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겠고 예수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시인을 했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마저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지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증언하는 자는 자기가 증언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아는 것을 증언해야지 모르는 것을 증언하면 거짓증이 되겠죠. 요한은 그랬습니다. 왜 자신이 광야에서 소리를 높여야 되는지를 알았고 자기가 외치는 말의 내용, 즉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르쳤습니다. 증언자가 증언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증언할 때 듣는 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길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는데 무턱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뭘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아들을 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을 말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사랑이 뭔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배제하고 선언만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내용을 다른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서 길거리 들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들을 가능성이 아니라 증언하는 나입니다. 증언하는 내가 그렇게만 증언하면 이거는 매우 불성실하고 잘못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바르게 증언하면 듣는 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최상의 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상의 길은 바로 그분에 대한 바른 증언입니다. 성경에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요, 그거는 교회에 나온 경로, 기독교의 호감을 가진 경로, 예수를 믿게 된 경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도 하더군요. 신앙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 똑바로 살아야죠. 그럼 바르게 살아야죠. 그럼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우리 주님이 명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던데요? 믿을 수 있죠. 어떤 의미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우리도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 증거자가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선가 말로 계속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70, 80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탄절에 요즘에는 좀 드물지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성탄절 가까우면 길거리 오만 데서 막 찬양하면서 저 청량리 앞에 지금도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타 들고 거기 사창가 앞에서도 찬송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이웃은 맨날 착하게만 살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감동이 됐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줄 알고 감동이 됐어요. 그런다 예수 믿을까요? 그렇기는 어려운데 이 착하게 산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듣는 게 있고 오가면서 교회 앞을 지나면서 쓰여진 말씀들을 보고 혹은 텔레비나 인터넷에 이렇게 오가면서 듣는 말씀에서 종합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교회 나왔다는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막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구쳐서 나온 게 아니고 부분적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착한 삶을 보고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 증거를 듣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앞을 지나 찬송을 듣고 어떤 경우에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 인터넷 가다 보니까 설교를 이걸 한번 듣다가 이렇게 듣게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하여튼 쌓이고 해서 결국에는 교회로 오게 되는데 착각하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그 착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게 되겠다. 아니요. 이 세상에 복음 증거자가 아무도 없고 교회가 없고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착하게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편을 전체로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웃이 예수 믿는데 정말 선하게 살아서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나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다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런데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대한민국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는 줄 알고 교회에서 무슨 메시지를 말하는지 보편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죠? 그것은 그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10년, 20년 살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된 사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착하게 산 사람을 보니까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움직이는 거죠. 그게 기회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신앙 생활만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하는 말이 너희 할머니는 세상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천사 같은 사람이다.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양심으로 봐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할머니같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그전에도 그렇지만 그 후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우리 구은수가 유명하잖아요. 제법 동네가 컸습니다. 제가 다닌 여러분 보셨겠지만 학교에 초등학생이 400명이 넘던 당시에 군의 수가 얼마나 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군수가 주는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봐도 진짜 우리 할머니같이 착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이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할머니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한 사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도 착한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있던데요. 그게 그거라니까 아까 말씀드려요. 착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또 전해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지나다니다 던져놓은 전단지라도 봐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귤이라도 한번 얻어먹으라고 옛날에는 떡국 얻어먹으러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날 어쩔 수 없이 앉아서라도 복음을 들었어요. 아니면 어릴 때 옛날에 천막 쳐놓고 부흥 강사를 할 때 아파서 병 고치러서라도 본인이 갔거나 가족이 갔거나 뭐 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착한 생활로 예수 믿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복음을 말로 전하기 어려워서 핑계대는 거예요. 그 말은 삶을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진짜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믿으면 엄청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말로 전하자니 창피하고 힘들고 남들에게 부담 줄 것 같고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그 엄청나게 착하게 사는데 안 해봐서 그러죠. 삶을 엄청나게 착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 못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이 말은 말 그대로예요. 복음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이 말로. 근데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건데. 이걸로 예수를 믿는 건데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일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대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교회 조명을 잘 해놓으면, 교회 시설을 잘 해놓으면, 교회가 세상에는 뭔가 이 복지를 하면, 교회 뭡니까? 지하철역에다가 뭐 하나 세워놓고 홍보를 하면, 버스에다가 교회 이름 갖다 붙여놓으면, 그럼 될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기독교 역사, 신앙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순교당한 사람은 그 입의 말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칭찬한 사람들도 그 입의 말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행위를 배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복음의 전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한다 그랬어요. 말이 증거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로 증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여자가 난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 명백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증인의 삶을 구상하고 합리적인 복음 전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복음 증거의 방법을 구하지만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최고 지혜로운 복음 증거는 요한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할 겁니다. 예. 그러면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거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인데요.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선포와 선포로 또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 증언하는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만 다른 성경도 물론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이란 말이 참 자주 등장한 성경도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요한 1서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에 있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물음이 네가 네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같이 그 빛을 증언하는 자, 빛만 보내서는 못 알아볼 정도로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바라보도록 증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100년 전, 200년 전에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지금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을까요?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 책무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채로 설교하고 싶고 또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은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정말 기쁜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정말 전체에 잘 녹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잔잔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즉 요한복음 이 전체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마침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을 함께하고 부활을 본 제자인 베드로에게 최후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처럼 아마 요한복음을 읽은 우리에게도 주님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여기 내 사랑이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사랑에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면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